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로 나아간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신의 모든 목회자들도 어제 아침 회의를 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서로에게도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북동쪽 독일하고 경계가 지어져 있는 곳에 가면 낭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저기에 빨간 점으로 찍혀 있는 곳이 낭시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대학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낭시 대학에 행동생물학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쥐 6마리를 가지고 얘네들을 한 우리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요. 사료통을 물 건너편에 그렇게 위치를 시켜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서는 먹이를 먹을 수 없도록 했어요. 본래 자리로 되돌아와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결과를 살펴보니까 4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그래요. 2마리는 아주 힘들게 헤엄을 쳐가지고 그 먹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면 남아있던 2마리 쥐에게 그 먹이를 다 빼앗겨 버려요. 힘을 비축하고 있던 2마리가 헤엄쳐서 가지고 온 먹이를 빼앗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처음에 헤엄을 쳐서 건너갔던 2마리는 기다렸다가 먹고 남은 것을 나누어 먹었다 그럽니다. 또 다른 1마리는 빼앗기지도 않았고 빼앗아 오지도 않았어요. 헤엄쳐서 먹이를 가지고 오면 자기 혼자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마리는 먹이를 구해 오지도 못했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지도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번 반복해도 결과가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헤엄쳐서 먹이를 가져온 다음에 이 먹이를 다 빼앗겼던 쥐들만 6마리를 또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 그럽니다. 먹이를 구해 오지도 못하고 빼앗아 먹지도 못했던 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실험을 또 해보았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는 빼앗아 먹는 그룹이 나타났고 빼앗기는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것 구해와서 혼자 먹는 그룹도 있었고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빼앗아 먹지도 못하는 쥐도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동생물학 연구소에서는 자기만의 본연의 천성과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세력 관계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 중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리들마다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사람의 역할, 사람의 행동도 그 자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와요. 옷이 달라진다라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에 걸맞은 예복을 입어야만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잔치 자리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못한 상태 그대로는 우리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신 후에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40세가 되어버린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40세 때의 모세, 이 모세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모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이 찾고 애굽이 추구하고 있던 그 스펙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 바로 40세 때의 모세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론에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고 실무에도 능통했어요. 이 말씀 구절 영어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파워풀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풀한 모습은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모세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2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은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기가 고대 사회였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육체와 정신이 아주 강한 사람, 센 사람이 등용되던 시기였고 바로 그런 때가 애굽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왕의 계승 서열도 상당히 높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외모도 아주 빼어났습니다. 7장 20절을 보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구절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바로 부르시지는 않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동안을 훈련시켜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다시 광야로 보내셨던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40세 때의 모세였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40세 때의 모세였어요. 그렇지만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를 아니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 모세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고도 이 모세에게는 믿는 구석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도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것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명예를 쌓은 다음에 그 명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때때로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명예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을 맡기시고 명예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자신이 획득했던 돈과 명예를 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도 맡기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우리 영신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신교회가 잘 받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아니 됩니다. 부흥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방 신상을 섬기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를 도모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때 도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애굽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 알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모세의 착각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때로 나도 이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내 인생 가운데 모세의 실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실패가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졌던 겁니다. 애굽에서 키워왔던 그 자아를 깨트리는데 또다시 40년이 걸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거든요. 바울은 로마의 지식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헬라의 지식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미디안 그 광야로 쫓겨왔던 모세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양떼를 돌보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양떼들은 사실은 모세의 양떼가 아니고 이드로의 양떼였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고요. 그렇게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바로 게르솜이 되었던 것이지요. 게르솜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뜻인 겁니다. 애굽의 양자로 살았고요.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왕자로 살아도, 그리고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도 인생은 결국에는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의 장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엘리에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이라도 여러분, 이 모세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을 절대시하는 제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은 만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의 하나님,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간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관념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와 사실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지요. 그리고 드디어 40년이 채워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80세가 된 모세, 그날도 다른 날들처럼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불이 붙은 가시나무 뜰기를 보았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것은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나무 뜰기가 사라지지를 아니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모세가 그 가시뜰기 나무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소리가 울려왔던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 장면을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불꽃을 자세히 보려고 모세는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불꽃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스스로 얼굴을 가리었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는데 모세가 이날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유모로 자기를 돌보아 주었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을 것이고요, 40살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만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신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타오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는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을 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보니까 정반대인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떨렸고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모세에게서만 나타났던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이사야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나님을 배웠던 이사야, 이 이사야가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서 떠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본래는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 바울이 할 수 있던 일이 무엇이었던고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바닥에 고꾸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할 때는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떨림도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할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는 우리들의 영혼이 떨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랑에 대한 체험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먼저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살아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이 산은 수분이 없는 땅이에요. 가시나무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랄 수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적절했던 그런 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버려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라는 것, 이것은 지형이 성스럽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곳은 역사적인 유물이 많은 곳을 말하는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룩한 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의탁하기 위해서 욕망을 내려놓고 이기심의 신을 벗어버리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땅이 죽음의 돌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애굽의 방법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렙에서 보내었던 모세의 40년은 낭비되어진 40년이 아니고 오만했던 자아가 깨어지는 데 필요했던 40년이었던 것이지요.
애굽의 방법,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데 필요했던 40년이었던 겁니다. 우리들 모두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주일로부터 역산을 해가지고 주일을 빼고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사실 성경 속에는 이런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내었던 40년이 그러했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40일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훈련받았던 모세의 40년도 바로 그와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이 모세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을 쳐야 하는 모세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환경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을 광야로 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 낭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훈련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훈련시키신 후에는 우리들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물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써주소서라는 기도와 나를 깨트려 주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트려 주소서라는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돌아보시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을 의지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세가 변화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내팽개치고 계셨던 것이 아니셨고 이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때가 찾아오자 이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고 변화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달라집니다. 3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위대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동안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비워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통과해 나가시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가시게 되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